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처리해야 할 일들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속에 혹시 계시진 않은가요? 인생의 중요하고 큰 일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그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넣어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채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분명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그 은혜를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됐고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산 아래로 돌아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비슷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마치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달라는 다급하고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소리도 지르게 하고 발작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도 하며 아이를 상하게 하는데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산 위에서는 영광이 가득했는데 산 아래에는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꿀 같은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귀신에게,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때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세상과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붙잡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잘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스승의 모습을 기대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첫 번째 그 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다 받은 능력입니다. 9장 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미 능력을 받았고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던 제자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귀신은 아이가 주님께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도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 할 때 자꾸만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급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심지어 예배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도 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니 아이가 회복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발작을 하며 예수님께 왔던 이 아이는 온전해져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산 위에서뿐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험이 있는 말씀과 각종 능력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제자들도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서 있을 자신들의 모습만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큰 사람이라고 다투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원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영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제자들은 누구라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의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기준인 거죠. 자신만 영광을 받으려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자신들과 달라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들이 하지 못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특권의식, 시기, 배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맡고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큰 자가 되어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만 서려고 합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며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에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이 2000년 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